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교인들과의 문제, 해야 할 일들, 그게 너무 많아서 당하는 문제, 경제적 문제, 실직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는 이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 알고 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다른 일들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만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화가 나셔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감당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우리로 일부러 고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왜 어려움을 당해서 고생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그 어려움을 당장 없애주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어려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고생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석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역할을 맡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너는 메시아를 낳는 사람이 되라. 베드로, 너는 메시아의 제자가 되라. 마태, 너는 첫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라. 바울,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맹인이 되어라. 맹인이요? 그래, 맹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 나의 영광을 위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살다 보면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린 사람은 다름이 아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베다니에 들리실 때마다 그들의 집에 묵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곧 오셔서 그를 낫게 해 주실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중요한 일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나사로를 아프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과음했기 때문입니까? 과식했기 때문입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병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몸이 아파집니다.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실직을 당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부모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옵니다. 또 친구들과 직장 동료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스케줄을 통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스케줄을 통해 봐야 합니다. 5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사로의 자매들에게 냉정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는 왜 즉시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틀이나 그곳에 계속해서 계셨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의 딸이 아팠을 때는 예수님은 즉시 그녀에게 달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사로에게 빨리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그에게 즉시 달려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 그곳에 더 머무르시고
그들에게 금방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스케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왜 즉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우리들과 같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한눈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한눈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십니다.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스케줄을 통해 봐야만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17년 동안 결혼의 어려움을 경험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또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아내는 매일 바가지를 긁어댔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내가 지쳐서 이혼하기 원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 인생은 짧으니 참고 인내하라. 인생이 짧다는 것은 당면한 어려움으로부터 도망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인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면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현재의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통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려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시야는 시간적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될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스케줄을 통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스케줄을 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봐야 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왜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프게 방치해 놓으셨습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사로가 병이 났을 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다면 나사로는 병 낫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가 병 낫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나사로가 병이 드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결국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고 더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려움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그들이 더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이 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려움이 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의 인간적 본성과 신적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감정은 세 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괴로워하셨다, 또 우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에 대해 무관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왜 우냐? 슬퍼하지 마!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운 이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직됐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혼동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무한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어려움을 봐야 합니다. 이럴 때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봐야 합니다. 눈먼 맹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서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이 느끼십니까?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른 응답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됩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오는 어려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스케줄을 통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특히 어려움을 하나님의 스케줄을 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봐야 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통해 그것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통해 더 놀라운 그의 능력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스케줄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멋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런 믿음을 갖고 어려운 일들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